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장 갈증을 해소해주라. 국률 사역.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서 생수를 공급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얻는데 연간 거의 100억 시간을 사용한다. 주로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물을 깃는다. 내가 간 곳에 마가리타라는 소녀는 하루에 5번 2시간 거리를 왕복하면서 물을 길어 오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2,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매일 더러운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 죽음의 절반이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해마다 더러운 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전쟁과 테러로 죽는 수보다 많다.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를 선물로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280개의 우물을 마을 중앙에 팠다. 성경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물을 마시게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은 금과 은과 석유가 아니라 마실 물이다. 물은 생명이다. 그 생명의 물을 현재 전 세계 6억 6,300만 명이 제대로 얻지 못한다. 처음 우물 파기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전 성도에게 아프리카의 소녀가 들고 다니는 크기의 노란색 플라스틱 물통을 20리터의 물을 채운 후 전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 현관에서 자기 자리까지 15m 정도 들고 가는데도 대다수 성도들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마가리타는 매일 1.5km를 그 무거운 물통을 하루에 5번씩 날라야 했다. 그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요청을 했을 때 깨끗한 물 운동에 300만 불 이상의 헌금이 나왔다. 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 예산의 11조를 구제 사역으로 드린다. 우리는 매년 우물 파기 선교단체인 리빙 워터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물을 파고 위생시설과 청교를 교육하고 장기적인 공동체를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얻게 될 때 벌어지는 결과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이다. 첫째, 복음의 침투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질병이 감소되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 둘째, 위생이 좋아진다. 화장실이 개선되고 질병의 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우물이 있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과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야 했다. 셋째,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다. 수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여성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이다. 아이들이 이제는 물을 길어 오기 위해 먼 길을 걷는 대신 학교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그들이 졸업해서 교사, 간호사, 그리고 사업주가 된다. 다섯째, 반향이다. 물 때문에 그 마을이 달라진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물 프로젝트의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우리의 꿈은 르완다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다. 이 꿈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그런 사역은 일반적인 사회 정의나 인도주의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생수와 말씀 둘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가능한 그들의 예배 처소에 우물을 설치한다. 그 자리가 마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몸을 구원하는 생수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의 물을 같이 주는 곳이 된다. 복음이 말과 함께 행동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이런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생수주일, 워터 선데이 행사가 있다. 이 사역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우물 선교 헌금을 홍보한다. 교회 앞마당에 실제로 12m 깊이의 우물을 만들어 물 길어 오는 길을 걷게 한다. 물이 든 병을 들고 그 길을 걷게 한다. 그런 행사는 강한 인상을 주어 우물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품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회의적인 청년들이 이런 일에 더 적극적이다. 교회는 안 나와도 이런 국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손상된 열방을 치유하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루안다는 1994년에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살해되는 대량 학살이 있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 25만 달러가 넘는 굴착 장비로 지하 180m까지 153개의 우물을 팠고 계속해서 수백 개의 우물을 파는 계획이 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생수가 그 나라를 흠뻑 적실 것이다. 이 사역을 할 때 그 필요를 보고 신자가 아닌 어느 남자가 고급 오토바이를 살 돈 5,000불을 헌금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자발적인 기부가 매주 쏟아졌고 우리 성도들의 11조보다 더 많은 기부가 깨끗한 물을 위해 헌금이 들어왔다. 나는 국률이 입소문으로 퍼지는 순간을 사랑한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감화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다. 에스겔서 47장의 생수의 강의 역사다. 세계의 빈곤층에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줄 때 사실은 변장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직접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5km 즐거운 달리기, 5km 즐거운 달리기 대회를 통해 후원을 받는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달리기를 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그곳에 무엇인가 있을 거야.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그의 생명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우리는 국률과 구제 사역이 외부인들에게 강력한 진입점인 것을 발견했다. 단지 믿어야 할 명분이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 나라로 시작해서 아프리카 같이 먼 나라로 물의 전사, 워터 와리어를 파송한다. 그들은 선교를 가기 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한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면 엄청난 힘이 파생된다. 어느 교회가 한 가지 사역에 모든 에너지와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면 그것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세계적 필요가 간과되고 있는가? 그것에 레이저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깨끗한 물에 집중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만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마태 25장을 읽고 국류를 가지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변장한 예수님을 발견하라. 흙탕물을 물병에 채우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해보라. 그 물을 볼 때마다 잠깐 멈추고 가난한 자를 위해 당신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질문해보라.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 봉사해보라. 무릎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필요를 바라보고 협력할 기관이나 사람을 찾아보라. 설교와 성경을 가르칠 때 국률과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가르치라. 기도하고 헌신을 받아내라. 사역을 소개하고 결과를 축하하라. 허리 깊이. 리더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몰입 여행을 떠나라. 도시의 노숙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기관과 함께 협력해보라. 거리에서 잠을 자보고 실제 노숙자 체험을 하루 이틀 경험해보라. 나는 추운 겨울날 뼈까지 시려오는 추위와 고립감을 체험하면서 노숙자 개념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긴 적이 있다.
노숙자로 변장하고 교회 입구에 앉아 본 적도 있다. 그 옷차림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봉사의 소명을 받아냈다. 7장 세대를 통합하라. 세대를 통합하라. 사역 합병. 사역 합병. 시편 145편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죄에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은 1400년대에 완공되었을 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전은 2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에 12명이 모인다고 한다. 그때 나는 그 성당 안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12명의 신자들은 예배보다는 입장권을 팔고 건물을 유지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활기찬 복음의 중추였던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 유럽의 교회가 다 그렇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기념비가 된 것이다. 그런 모습은 수많은 교회의 불행한 생명축이다. 모든 운동은 결국 사그라진다. 미래보다는 과거를 추억하고 보존하는 일이 메인이 되고 있다. 로마의 어느 교회에는 지하에 4,0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의 뼈들로 가득하다. 가이드는 수도사들이 과거에 그 교회를 이끌었지만 16세기부터 예배당 밑에 시체를 매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교회는 박물관을 넘어 영안실이 되고 만 것이다. 말 그대로 좀비 교회, 좀비 교회가 된 것이다. 좀비 교회란 옛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교회다. 생명 없는 관습으로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 화려한 역사는 있지만 미래는 없는 교회다. 새가족과 청년들이 없다. 현재 80%의 교회가 더는 주변 사회의 성장이나 인구학적 변화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정체 혹은 쇠퇴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회가 사역에서 시작하여 박물관을 거쳐 영안실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회가 시작할 때의 지도자는 모험가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리인이 되고 결국에는 장의사로 변한다. 가족이 떠나는 것을 보고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연로한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한다. 교회가 경직되고 재정적으로 고갈될 때 해골 같은 성도들을 보살필 뿐이다. 운동, 박물관, 영안실이 교회 생애주기라면 모험가, 관리인, 장의사는 리더의 유형이고 미래 개척, 과거 보존, 장래 주제에는 리더의 역할이다. 슬프지만 이 순서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동시에 어디서나 변화는 쉽지 않다. 교회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잃고 있다. 혁신이나 새로운 발상이 보이지 않는다. 초점이 미래 구축에서 과거 보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1400년대의 성도들이 가득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1980년에 주일학교가 왕성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오늘의 질문과 같은 이야기다. 이런 절망을 극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리크워드 처치다. 우리가 모임을 시작한 밀링턴 교회는 과거의 역사를 붙들지 않고 리퀴드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150년이 넘은 밀링턴 교회는 이태리 대성당과 같은 길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30년간의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한 후에 사임하고 재생의 기회를 잡았다. 이제 막 시작하여 부흥의 물결을 탄 젊은 리퀴드 개척자들을 교회에서 떼내어 파송한 것이다. 그리고 더 젊은 지도자에게 교회를 넘겨주었다. 한 지도자가 새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역의 새로운 시즌을 여실 수 있다. 그 연속의 섭리가 바로 191년이 된 마운틴사이드 교회가 급성장하는 리퀴드 교회에게 수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교회 건물을 넘기면서 두 교회가 합병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장소를 빌려 늘 힘들었던 리퀴드 교회는 최초의 영구적인 시설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캠퍼스가 더해져서 27명이 희생한 교회가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회중이 모일 수 있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물줄기를 합하여 새 생명과 복음의 활력이 흐르는 겉생강을 만들어낸 것이다. 교회 합병을 통한 재생 모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래, 새 생명으로의 부활 패턴을 따르는 과정이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당신은 자발적인 죽음, 장래,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사이클, 죽음, 장래, 부활, 이런 복음의 사이클을 눈으로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대다수 쇠락하는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나이든 성도들이 추진력을 가진 젊은 성도들과 연합하면 새로운 생명력을 파도치게 할 수 있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합병의 파도는 쇠퇴하는 교회들이 새로운 삶의 주기를 다시 시작할 특별한 기회를 나타낸다. 그러나 급히 서두르거나 억지로 합병하지 말라. 각 교회의 생애 주기와 소명은 다 다를 수가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의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교인들을 대학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에만 국한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일찍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라. 새로운 음악가, 교사, 복음 전도자, 관리자,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부수적인 무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모든 목회자는 임시 목회자다. 여러 세대가 함께 그들의 도시를 적시기 위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성령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놓치지 말자.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느헤미야 1장 2장을 읽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활성화하는 흐름을 살펴보라. 교인들의 평균 연령과 지역의 평균 연령을 알아보고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무릎 깊이. 당신의 교회는 운동, 박물관, 영안실의 생애 주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솔직한 토론을 하라.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의 새신자는 얼마나 되는가? 교회 합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지역의 생수로 적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허리 깊이. 합병한 교회를 방문해보고 연구하고 질문해보라. 합병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히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전도의 활성화는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가 합병할 때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 당신의 승계의 계획은 무엇인가? 8장 나눔을 격려하라. 나눔을 격려하라. 놀랍도록 풍성한 나눔. 놀랍도록 풍성한 나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돈을 창의적으로 투자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수익을 내라는 도전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험을 했다. 3만 불을 인출하여 10달러, 20달러, 50달러씩 헌금 봉투에 넣어서 거꾸로 헌금을 한 것이다. 그 돈 봉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3주 후에 그 불린 돈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 불린 돈으로 노숙자 쉼터를 재건하기로 했다. 나는 교인들의 창의성에 정말 놀랐다. 그 돈으로 노숙자들 수십 명의 머리를 깎아주기로 하자 미용사들이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사서 명품 케이크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4달러 원가로 만든 케이크를 그 100배인 400달러에 샀다.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악의 불경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나누었다. 교회에서 출발한 자비의 강물이 퍼져나갔고 그 이후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이끄는 근본 진리를 이해했는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거꾸로 헌금의 스토리는 CNN 방송의 뉴스를 탔고 나는 특별 대담을 하게 되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수치심 없이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개고 믿음에 대한 구절은 500개가 안 되는데 돈에 대한 구절은 2000개가 넘는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15%가 돈의 물질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돈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직접적인 영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셨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 즉 머리와 마음과 지갑, 머리와 마음과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11조의 성경적 배경은 달리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이었다.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 4장 28절에 말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리퀴드 교회 헌금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보다 당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구제와 긍휼의 성경적 근거 덕분에 나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나눔을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편다. 교회는 기부자들의 구제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기회를 얻기 애쓰는 몇 안 되는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다. 돈을 벌 때마다 우리는 미국 화폐에 적힌 대로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I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교육시키는 영적 훈련이다. 11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용이다. 기본적인 관용. 헌금은 11조보다도 더 많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교회에서 11조와 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걷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90일 11조 도전, 90일 11조 도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하므로 11조를 드릴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와 축복이 임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 또 다른 훈련은 금식이다. 여호사밧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 동안 헌금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 기도와 금식과 11조는 가장 강력한 결합이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인 은혜와 관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이 읽을 유일한 성경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이다. 우리는 조건 없이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말한다. 우리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리퀴드 교회에서는 후하고 관대한 나눔의 수문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 없는 봉사 활동을 한다. 주유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주유를 하게 한다. 주유를 하는 동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차를 닦아준다. 벼룩시장 대신 무료 시장을 연다. 어떤 불신 남편은 코드 300벌을 사서 기부를 했다. 그는 국밀과 존엄성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한 부모 가정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여는데 호텔 연회장을 불러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다. 교인들은 웨이터로 분장해서 일일이 섬긴다.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협력한다. 우리는 섬김이 이웃의 마음에 닿게 하는 전략적 선행이라 믿는다.
그 외에 여성 쉼터를 리모델하기 위해 남자들의 봉사라는 주간을 정해 집을 고쳐준다. 거리의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 엘리야의 약속을 섬긴다. 그 쉼터를 스타벅스처럼 꾸며준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재능의 보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우리의 돈이 흘러갈 때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다. 돈이 흘러갈 때 사람이 흘러 들어온다. 조건 없는 나눔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여주고 말하기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사람들이 급진적인 관용을 베풀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구주 코스에 재정대학을 세워서 돈에 대한 관리법을 가르친다. 이 프로젝트로 500여 가정이 $200만 넘는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안락을 희생하느냐를 보신다. 안전 퀴션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나눈 후 남은 것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나눈 후 남은 것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급성장하는 교회에서 기쁜 관대함에서 나오는 후한 나눔은 점점 더 커지는 핵심 가치다. 미네소타주의 열정교회 패션 처치에서는 매달 급식비가 밀린 학생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구세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공경에 처한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영적 필요만 채우는 교회는 수백 명이지만 육적 필요까지 채워주는 교회는 수천 명에게 다가갈 수 있다. 관대하고 후한 나눔의 물결은 제도적인 종교의 회의적인 탈기독교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베풀기 위해 깊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회의론자들도 앉아서 주목하게 된다. 나눔은 받는 자와 주는 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당신의 교회는 헌신적인 나눔에 충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성도들이 지역을 축복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마련해보라. 무릎 깊이, 기부자들을 훈련하는 유산 상속팀을 만들어보라. 허리 깊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품으라. 이상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제3편을 마칩니다.